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본문인 내용인데요. 로마서 강의 쉬운 9번째 60번까지 채우지 않고 60번째는 여러분의 삶으로 채우시고요. 로마서 강의 쉬운 9번째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실 부제로서는 변화의 영광. 제목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저희가 성경 본문을요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있는데요. 저 빨간색 글씨를 좀 마음에 새기시고 제가 설교 중에는 이 본문을 다시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담으시고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실 마지막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몇 주간 준방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아주 제게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은요,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연단을 통해서 얻은 견고함을 드러내는 그런 고백이었다고 봅니다. 로마서 강의 마지막 시간에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우리 로마서의 그 마지막 내용을 장식한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던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지금까지 상세히 풀어 설명한 그런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대로 그 소원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졌을 뿐 아니라 또한 변화가 되어서 250년 동안 그런 로마 황제들의 계속되는 대핍박을 이겨내고 자신들을 억누르던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1년 2개월간의 로마서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기대할 것은 더욱 새롭게 이해한 복음을 통해 더욱 확실히 믿은 복음을 통해 어떠한 유혹과 환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시험이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이 어려운 기간이 더욱더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견고하게 해줄 이 복음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복음 저희가 변화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 58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삶을 변화시킬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 어떠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될지 다짐함으로써 우리가 로마서 주일 강의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나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것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과 한국어 성경은 단어 배열이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영어가 주어와 동사, 목적어, 나는
I read Bible, 주어 read, 동사 Bible, 목적어가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한국어는요, 나는 성경을 읽는다.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순서 어순이 다른 것처럼 헬라어 어순과 한국 표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라는 이런 역경 목적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는 것이 바로 뒤에 따라 나오지요. 그러나 한국어 번역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 이거 두 가지를 주어로 먼저 나오고 그 결과인 견고하게 하실이라는 그 표현이 아예 다음 절 26절의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는 것이 나를 견고하게 한다는 그 인과관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26절 마지막에 이 복음으로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추가해서 번역해서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했지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요, 나의 복음, 즉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장문으로 설명했던 그 복음,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 두 가지 요소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강건하게 한다고 본문 서두에서 헬라어 성경에는 제 처음 25절 그 첫 절의 첫 부분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1절의 처음에 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25절에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16장 25절 마지막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그런 좋은 소식인데 바울은 이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마지막에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시작했던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을 완전히 자신이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신의 말로 표현하고 내 삶을 통해 증거가 되어야 할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나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과연 나의 복음이 되었는가,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어떤 복음을 들으셨고 어떻게 적용하셔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신 것인지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은 줄 압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했던 그런 간증이 있으신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심각한 질병 가운데 고침을 받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기회를 얻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일명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믿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깊은 방황과 죄악에 눌린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종종 사용하는 두손전도법이나 두술전도법으로 어떨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있는 죄인이라는 그 복음의 기초 내용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그 심오하고 깊은 과정을 다시 들었던 것처럼 지난 58주의 과정을 통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고 넓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확인하셨는데
복음을 기초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건 구원받은 죄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오르려고 했다가 타락했던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며 교회를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전심으로 헌신합니다. 죽으나 사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인 줄을 믿고 알고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복음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이 다르고 그 믿음의 여정이 다 다른 단계에 있으시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 믿은 결과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으며 주님이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이 복음의 가치를 확신하게 됩니다. 만일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밀히 살펴보며 궁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약속 한 가지만 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처럼 경고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저희를 견고하게 합니다. 케리그마 예수 그리스도, 토케르그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헬라어 원문에 써 있는데 이 케르그마라는 단어는 전파하다, 선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미 말하고 있듯이 그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육신으로는 무능하여 율법으로 할 수 없었기에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 무능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은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비밀은 인간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모든 경험을 다 함축하여도 풀 수 없고 설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신비인 것입니다. 그 신비와 그 비밀을 알고 선포하는 그 입술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견고하게 될 뿐 아니라 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그 영혼도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말미암아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이 표현은 선포를 듣는 이들뿐 아니라 선포하는 이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이름 알고 믿고 이슬로 담대히 이야기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까?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이름을 믿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증거할 때, 즉 나의 복음으로 증거할 때 듣는 영혼도 살고 나의 영혼도 견고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 숨겨졌다가 드러난 그런 비밀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영혼이 사망에 걸 뻔했던 내 영혼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복음을 이렇게 자주 들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 언제든지 책을 통해서 또 교회 가면 이게 또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7억인데 그 인구 중에서 평생에 다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볼 기회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복음화율이 2% 미만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가 무려 41.7%나 됩니다. 거의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음을 듣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로 살아가며 또한 죽어가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항공과 통신이 아주 무제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현대에도 말입니다. 아직도 인류의 40%가 복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순종한다고 하지만 무지한 선교 전력으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개척 선교가 아니라 이미 복음이 증거된 곳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비대면의 온라인 사역이 아직 일상화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딘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세계 여러 기술에서 이 위성을 통하여서 아무리 산골 지역이라도 온라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렇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미 저희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저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한 이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다루기도 했지만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희가 다 판단하지 못할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을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고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믿음이 아닌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다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 전혀 믿음의 배경이 아닌 곳에서 성장하였는데도 누군가 우연히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아주 간절히 찾는, 진지하게 찾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는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단 한 번 듣고도 자신이 찾던 진리라고 아주 감격하며 반응하는 그런 영혼들도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누가 복음에 반응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지금 믿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돌아오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며 저희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고, 그리고 지금 완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영세 전부터 갖췄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왜 하나님께서 창천하신 에덴 동산에 사탄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아담과 이브가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창세전부터,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죠.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내용을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시게 될 것이라고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즉시로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일 때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지만 그 아벨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를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아벨의 피가 뭘 의미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무드셀레와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에 따라 꾸준하게 온 인류 가운데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십계명 등과 같은 이 직접적인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이 선지자들의 선포론, 여러분 예언서 구약 성경의 그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이방 나라들을, 이 민족을 포함하는 그런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방인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번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의 계획 복음은 처음부터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가리워져 있는 그런 신비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들의 역사 가운데 기다렸으나 막상 오셨을 때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워져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가련한 신사가 되고 맙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먼 옛날에 선지자들이 궁구하고 기대하고 연구하고 소망 가운데 살펴서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그런 말씀이었죠. 볼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던 그런 소중한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 약간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참 이 내용이 이게 복잡하게 꼬여 있어가지고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오래전부터 알려주셨던 그런 내용인데 드디어 때가 되어 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전에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완전히 밝혀진 것입니다.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오시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진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날 듣고 깨닫고 믿게 된 복음은 창세전에 계획된 진리요,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드러나기 시작한 진리요,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랫동안 증거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밝히 드러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보기를 원했던 그런 완성된 진리요, 이것은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을 위해서 펼쳐진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이 구원의 이해를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철사가 있습니다. 이 철사가 있는데요. 이 철사의 한 끝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또 한 끝을 잡았습니다. 이쪽이 이제 구약의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많은 인류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인으로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태어날까요? 예수님 돌아오실 역사 끝까지 여기까지 태어납니다. 많은 인류가 낳고 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사에 전기가 흘러야지 생명이 있는데, 전기가 이렇게 흘러야지 생명이 있게 되는데, 전기는 이 위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전기가 흐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앙 가운데 좀 팽팽하게 펴주시고, 역사의 중앙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위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돼요. 그럼 여기 전선이 있어요. 저 파워가 여기 있어요. 이 파워가 닿는 순간 양쪽 끝으로 전류가 쫙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도 연결되고, 우리 시대가 요 정도 된다면 이때 믿은 나도 구원받은 것이고, 앞으로 올 세대도 역사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 하늘의 전선에 연결됨으로 온 인류 가운데 이 전류의 파워가 흐르게 돼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있든지 아담과 하와든지 그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던 영혼들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진리 때문에 생명,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음을 이해하고 감격하고 믿고 계신 것입니까? 이 복음이 나타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각 시대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므로 오늘날 밝히 드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가 믿고 간직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는 그런 진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계속해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어 순종하도록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는 진리를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순종의 믿음, the obedience of faith. 이 표현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1장 5절로 나온 말씀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두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리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로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생각할 때 뭐죠?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표현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행위가 아닌 믿음. 이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로마서면 믿음 아닙니까? 이건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근데 절대 오해하거나 잘못 아시면 안 되는 것은, 어쩌면 이번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될 그 내용은 뭐냐? 그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년간 애타게 기다리며 기도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파이자 같은 경우는요 무려 95%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백신이 개발되었는데 뭐 50%밖에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이 백신을 신뢰하고 맞겠습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면서 천주교에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인본적인 구원론에 철퇴를 가했지만, 만일 그 믿음이,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그 믿음이 순종의 믿음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순종의 믿음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백신을 만들어 온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로마서를 저와 함께 천천히 자세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의도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육체는 하나도 없는 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 행위는 전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았으면 그 몸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서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짓기를 담대히 행한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세전에 준비했던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제대로 된 복음의 백신을 맞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믿음의 순종이 따라와야 합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자신의 의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를 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믿기에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아직 다 분별하지 못하여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믿음의 깊이에 따라 이 순종의 깊이가 다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의 믿음과 그 마지막으로 그의 약속을 완전히 확인받았을 때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의로 여김 받았지만 그 믿음은 마지막에 그 독자를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행위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등 차충우돌이 많았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된 그의 삶은 계속되는 순종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기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해했다면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확증이 되고 이어지고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순종을 통해서 커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만 확인되고 순종함으로 성장되는 그 진리를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그 믿음의 순종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려 한다는 이 표현을, 이 강조점을 저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전히 무기력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게 하는 그런 복음을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속히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성경 공부와 주일 강의 설교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알고 있던 믿음이, 내가 알고 있던 알고 믿고 있던 복음이 뭔가 좀 빠진 거였구나 라고 각성함으로써 나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복음을 순종함으로 믿고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의 채플린 그 미국 국회의원들 중에 그걸 관리하는, 위해서 기도하는 채플린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리처드 헬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그리스로 그 헬라 철학이 유명했던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복음이 제도화가 되었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와서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복음이 미국에서 전달된 한국으로 복음이 한국에 와서는 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 되었다는 그러한 자조가 있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복음과 믿음 생활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믿었던 그 복음과
겉모습은 같아도 그 속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저희는 로마서를 통해 배워가면서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순종으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를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저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복음은 창세전에 준비되었지만 감추었다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 그 목표를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헬라어 원문은요, 첫 단어 토데라고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now, to him, 또 대라는 것이 나오고 토라는 것이 힘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구는 영광을 영원토록 독사 에이스 토스 에이바스, 제가 정확하게 발음했는지 모르겠지만 헬라어는 그렇습니다.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고 마지막 문구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마지막 그 단락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능력을 다 헤아릴 수 없는 복음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토록 돌려지게 하는 것이지요. 이 영광이 영원토록 돌려지는 것이 바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영광을 사탄이 중간에 가로채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을 받은 인간이 타락한 것이고, 그리고 인간도 이 사탄처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헛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 인간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인간적인 영광을 구하게 되고, 인간의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 구할수록 사탄과 함께 심판받을 파멸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면 더 행복하고 더 존귀해질 것 같은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면 사탄처럼 가장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므로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길을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고 찾게 하는 것이고, 그 영광 위에 살아감으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참으로 존귀하게 하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영광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던 이 사탄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적용에 갇히게 되므로 하나님께만 영원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의 결론이며 마무리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각자가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통해 내 말로 표현하고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을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그동안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가 이제 나에게 1년여의 시간을 통해서 내게 드러내신 그 복음이 새로 발견한, 새로 깨달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시간을 갖고 정리하여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인해 순종해야 될 나의 삶이 무엇인지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면 더 이상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을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계속 그 삶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킬 것인가. 부활주일까지 2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나의 삶을 종이에 적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하를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규모와 하나님의 사이즈가 어떠한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주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과 그 수십 광년을 가야 되는 그 규모의 사이즈, 하나님은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단순한 진리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이루시고 또 앞으로 그 이루어가시는 그 여전히 살아계셔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경륜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깊이와 진리를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점승보다 못한 그런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가며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찾지 못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창세전부터 준비된 이 복음의 진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드러낸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알므로
정말 그것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삶의 복음 안에도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것은, 이 시간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니, 오늘 시간으로 로마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영광이, 그 복음의 진리가 계속해서 예배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보게 하시고, 어떠한 성경 구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시편을 읽는다 할지라도, 아가서를 읽는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를 읽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나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한마음 모니터 가족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을 하나님 1년 2개월 동안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낚아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새기기 원하며, 알기 원하며, 하나님 증거하기 원하며, 아버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성경이 어느 부분을 더라도 하나님 그 영광의 복음이 연결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성경을 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영광 거룩한 교회가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하나님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심령을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저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참으로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 깨달아지고 나의 복음으로 적용되어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직장생활 가운데, 저들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교회 성민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권능이, 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시기 원합니다. 주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복음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원하오니 주여 이 복음의 역사가 저희에게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신앙과 하나님을 평화와 원망과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받아 매수권받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모임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든 믿음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 그 간절했던 그 순수한 복음이, 아버지 그 진리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리 가운데 밝혀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실 대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악 가운데 행하며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저 멸망에 따라가는 그 길을 답습하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특별히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셔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무예매하지 않고 그 복음의 진리를 모든 세대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1년 2개월 동안 저희가 공부해야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영안의 눈이 띄어지게 하셔서 성경이 어느 부분에 있던지 그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더 복음을 더 깊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복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심령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한마음 버는 등교회가 그 무엇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저 말로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교회에서 선포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며 놀라운 변화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한마음을 통해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높이며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 교회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증거되고 나타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정말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주 앞에 내었듯이 온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릴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시도록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주인이 되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교획자가 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실행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한마음을 통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팬데믹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